사실 오늘 아침에 집 근처에서도 택시 타고 왔어요. 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잠 뒤척이고 막 아침에 좀 힘들었습니다. 딴 건 아니고 어제 글 쓰느라고 두 번째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글을 쓸 때 첫 번째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마오쩌둥하고 안토니오 그람시라고요. 이 두 사람들 둘 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떠오르냐면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제가 한때 존경했는데요. 딴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민족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이제 너무 멋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5.18을 본 거예요, 광주에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핸드마이크 잡고 대목 지동하고 그랬어요. 제가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말은 잘했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때는 제가 입을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분기가 탱청합니다. 이렇게. 악마의 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제가 입을 열면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사람을 선동하는 거죠. 지금도 약간 선동하는 게 약간 남아있는데요. 하나님 그거 물을 빼느라고 좀 많이 시간이 걸리신 것 같아요. 선동하면은 이 논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조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군사 독재는 안 된다, 이거는. 나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 이런 결정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정서에는 제 삶을 향한 분노도 있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좀 이런 게 있어요. 맨날 머릿속 어려서부터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 죽여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맨날 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지금도 독립군들의 독립투사들의 글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분들의 글을 읽는 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전남대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제가 군대 갈 때 막 혈서를 써가지고 여러 명이 피로 혈서 써줍니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여러 말을 썼는데 큰 글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19, 20살 때 애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21살, 20살 때 군대를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막 군대 갔다 와서도, 근데 지금도 뭐니 이렇게 전대협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기차를 잡아타고 서울까지 왔어요. 제가 주일이라고 광주로 내려갔어요, 혼자. 그때 이제 지도부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저놈은 안 된다. 그렇죠, 뭐. 예. 저한테는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었는데요. 그런 건데,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화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아니면은 복음운동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도자 까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 나는 항상. 미안합니다. 그렇게 뭔가 큰 어떤 그런 거에 내 인생을 바쳐야 나는 살 수가 있어. 아마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그 인성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높아요. 뭔가에 고기 잡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축복합니다. 예. 규장에 오는 사람도 그럴 가망이 높아요. 규장에 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피곤할지. 미안해. 그러니까 규장이 막 출발부터 뜻이 클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쓰신 거고 인도하신 거 보면 그래요.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데 규장을 쓰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전 세계 보고만 하고는 별로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피곤해. 빨리 마음을 바꿔먹고. 어떻게 본인이 규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이미 성령의 바람을 탔는데 어떻게 본인이 타야지. 항상 대세를 따라야 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제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뭔가에 나를 바치고 싶어 항상.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런 저를 보시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저를. 그래서 저를 딱 이제 부르신 거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라는 선교단체가 좋았어요. 갔는데 다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 약간 운동권 마인드예요. 약간. 예? 80년대 선교단체 분위기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뭐 다들 죽게 하면 자기 헌신하니까 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온몸을 바쳐 헌신한 거예요. 예. 결혼할 때도 뭐 신혼여행 없어. 양평 하나콘대 가서 이틀밤 잔 거예요. 사실 하나콘대도 안 가려고 했어요. 주변에서 이러면 안 된다. 가서 하룻밤 자고 와라. 이렇게 간사들이 잡아줬어요. 방 돈도 다 내주고. 저는 결혼식을 이렇게 간사님들 모시고 여기서 하자. 우리 둘이. 자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더 이상 바라냐. 어?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결혼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막무가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은 그렇게 온몸을 거지 뭐 월급도 안 받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막 인생을 던져서 막 진짜 꽃잎 같죠. 아니 좋은 대학 나온 애들 많거든요. 거기에 막 또 이제 그 헌신한 애들의 인생이 약간 어펙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니 막 그 한이라고 할까 뭔가 하나님께서 딱 만지시면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있는데 축복합니다. 확 올라오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오니까 자기 집이 다 어렵죠.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 오거나 지방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은 부모의 삶하고 연결돼. 부모가 한이 많어. 우리 집에서 대표 선수야 걔가 대학 간 애가. 걔가 선교에 헌신하는 거야. 너무 어렵죠. 걔들이 다 그런 한을 안고 죽게 온 거예요. 다 뭐 그렇죠 뭐. 그런데 거기 와서도 자기 자리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욕을 좀 막 대놓고 막 네가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는 자리에 욕심 없어요. 복음화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난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데 자리가 뭔 상관이냐. 일이 이루어지면 그만이지. 이제 그렇게 산 거죠. 그런 저를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항상 어디 가나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왜 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사례도 안 받고 돈 많이 쓰죠. 우리 교회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핸드폰비 16만 원씩 들어가면서 맨날 사정하고 돌보고 뭐 그런 걸 알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얘들은 잘 몰라요. 제가 자기들한테 헌신했다는 거 얼마나 피 흘리고 막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첫 출발한 게 제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해서 뭐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애는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답니다. 날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 죽은 오버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금방 보면 압니다. 몇 개월에 DTS 강의하고 했더니 살아나 버렸습니다. 어째 살아나 버렸냐 그랬더니 이성교제가 스킨십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 버렸답니다. 목포에 갔는데 딱 죽어버렸답니다.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 때문에 와서 계속 죽었어요. 조금 살아나 버렸어요. 안 죽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육신의 한계를 벗어납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사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애랑 좋아해가지고 쫓겨나서 왔습니다. 저는 그때 흥분했죠. 연애하는 걸 해줘야지 왜 그걸 좋아했다고 쫓겨나고 그래. 갈 데가 없답니다. 대구 아가씨인데. 그래서 뭐 방도 이제 공동생활지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한 방은 당신이 쓰시고 한 방은 다른 자매가 쓰고 한 달에 한 40만 원씩 헌금하고 학교 가는 게 좋겠다. 성서대 편입을 제가 나쁘고 몇 백만 원 내고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돈을 다 댔습니다. 근데 뭐 어려워합니다. 그 친구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기 인생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돕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잘 이해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좌절이 크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실망이 큰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나쁜 놈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욕심을 이해해야 일할 수 있다. 저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 이제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 다 그렇게 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요. 깊은 좌절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향해서 실망하니까 더 이상 안 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이렇게 정교해지고 영리해지고 뭐 그런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 자신을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명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면 뭔가가 자기 인생을 붙잡습니다. 사명이 붙잡아야 사명 중심으로 삶이 구조가 돼야 행복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면 뭔가 자기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명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그 빈 공간을 무언가는 반드시 채우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 욕심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힘든 게 뭐냐면 그 욕심을 말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 규장같이 이제 하나님이 막 규장이 막 사명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막 복 주시잖아요.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막 지혜를 구하잖아요. 안 구했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구하는 게 막 멋지다고 막 장수도 주시고 막 대적을 막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건 기뻐하냐면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부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효과적으로 하겠다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답니다.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해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부어지고 부어졌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그럼 나는 나빠지겠습니까? 더 좋아지는 것이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명이 없는 자리는 뭔가가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명이 없는 그 빈자리가 반드시 욕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은 본래 미안합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미안합니다. 물이 맛있습니다. 이 컵이 나름 예쁜데요. 이 컵을 왜 만들었냐면 적어도 이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강사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컵에다가 이제 강사가 물 마시게 하려고 해서 물을 붓는데 컵이 거부를 합니다. 왜 내 몸에다 척척한 거군요. 컵이 도망댕깁니다. 그럼 이 컵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깬다고 그러면 깰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컵은 컵 자체가 아무리 뭐 있어도 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는 그릇이랍니다.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기장이 뜻대로 뭔가 쓰임 받아야 의미가 있지 그릇 자체가 아무리 예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토기장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그릇이 도망다니게 되는 겁니다. 끈떨어진 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릇은 다 용도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의 핵심은 뭔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비쳤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지옥을 가야 됩니다. 상지옥을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 죽였다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핍박한 적도 없어.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왜 예수님이 구원하셨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지 내가 말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조국의 청년들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필리핀 코스타 갔을 때 막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촌놈 박타였습니다. 유명한 사람 다 만났습니다. 스타벅스 백호점의 비밀 막 책 읽고 와, 이 사람은 만나고 싶네. 그분이 거기 선택 강의하러 온 겁니다. 맹명관 지사님이랑. 저는 전도사고 옷도 아무렇게 입고 가는데 주강사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조건의 목사님. 다들 째려봅니다. 표정이 이럽니다. 말은 안 하지만 코스타도 망했구나. 저런 놈이 강사로 오구나. 이런 표정입니다. 저녁 강의하러 오는데 고민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면 좋겠는데 강사 숙소에서 집회장을 오는데 셔틀버스 봉고차가 운행하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저는 김길입니다. 이렇게.
그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지금은 아니면 그때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있었습니다. 거기 성령이 오시는 노래가 제가 있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김도연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김도연 하다가 돌아보면 혹시 성령이 오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그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제 설교 끝나고 김도연 이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형제 앉혀놓고 제가 성령이 오셨네를 불렸습니다. 막 다 떨어지고 막 이상하게 창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가 그 노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로 코스타부터 몇 번 만났습니다. 갔는데 300명 정도 유학생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PK팀이 와서 찬양 막 춤추면서 예배드리는데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마음이 확 부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런 말. 조국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겁니다. 물론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말씀. 그래서 코스타에서 연락 왔을 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코스타 한번 오시죠. 유명한 목사님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아니 뭐 오셔도 됩니다. 근데 자비량이랍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역도 자비량으로 하고 자비량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줘서 갔는데 갔더니 뭐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가게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좀 구체적일수록 좋겠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방인 지역에 왜 예루살렘에 어제 올라가겠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인데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걸 것인가. 물론 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영락교회 그 대학부라고 해서 갔는데 베드로반이라고 재수생반이었는데요. 100몇십 명 모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재수할 때 10몇 년 동안 하셨는데 10몇 년 동안 수련회 때마다 밥 해주러 오신답니다. 좋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생들의 수련회에 헌신하시는 거. 어떤 선생님은 주말마다 학원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답니다. 주중엔 자기 직업 가지고 있고. 꼭 직업과 사명이 바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행복하죠. 저처럼. 근데 뭐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꼭 커야 사명이겠습니까? 자기 삶 안에서 즐겁게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 자기 삶의 1번 부르심을 끌어가는 그 사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이 신선해집니다. 그런다잖아요.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하는 이유가 자원봉사를 하면 머리에서 마약을 먹을 때와 똑같은 그 뭐 나온다네요. 미안합니다. 사실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서 뭔가 할 때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람들 섬길 때마다 되게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왜 마오쩌둥하고 그람시가 생각나냐면요.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공산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복음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다 예수 믿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마오쩌둥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오쩌둥이 그 초기 중국 공산당의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 내 그룹 안에도 여러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노동자 그룹도 있고 농민 그룹도 있고, 근데 중국은 비록 주로 이렇게 농민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공산화가 됐는데요. 이 마오쩌둥은 그 농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제 조그만 단위의 지도자였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마오쩌둥이 가져오는 게 항상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농민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취합해가지고 항상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렇게 마오쩌둥이 했답니다. 농민들의 현재 상황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전국적인 단위 속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그 현장 실물 속에서 뭔가 항상 실적을 내고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꼽춥니다. 몸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데 소련이 공산화됐는데 원래 공산주의 지도자들한테 이 소련이 공산화된 게 상당히 러시아가 공산화된 게 좀 약간 의외인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다가 공산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소련같이 그냥 제정 러시아에서 갑자기 공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공산화는 다 큰 게 공산화는 이론의 단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에서 된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지주들한테 너무 당하면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갑자기 현격히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아, 좀 규장 무섭습니다. 뭐 몇 마디만 삐져나가면 바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어떻게 밀도 있게, 그래서 어디 강의 시간이 짧은 겁니다. 밀도 있게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어떤 강사 그렇게 오래 합니까? 다들 표정이 엑기스모 하라는 말이에요. 엑기스모.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뭐 쉬었다가 뭐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예, 공산주의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는 공산화가 되는데 진짜 공산화가 돼야 유럽에서는 공산화가 안 되냐. 본래 막스가 영국의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이제 자본론을 쓴 건데요. 왜 안 일어나냐 이제 연구하다가 한 게 그러면 어떻게 유럽을 공산화시킬 수 있냐 한 것이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공산주의 세력이 좀 강하거든요. 이 그람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막스가 이렇게 하부구조, 상부구조, 상부구조는 정치, 경제, 교육, 뭐 언론, 뭐 이런 것들이 상부구조고 하부구조는 노동자와 자본가. 이런 것이 하부구조인데 그래서 하부구조를 바꿔야 하는 게 노동자가 자본가를 잡아야 혁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에서 그게 안 일어나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부구조를 바꾸지 말고 상부구조부터 먼저 바꾸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언론의 영역을 헤게모니를 잡고 법률 세계에서 교육 세계에서 그래서 그들이 중요시한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문제가 이게 이념 투쟁이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육의 헤게모니를 잡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는데 교육 영역 이런 데서요. 되게 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죠.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미안합니다. 우리의 부흥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람시의 이론에 좀 주목합니다.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 로렌 커닝햄하고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로렌 커닝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썼다면서 7가지 영역이 있다. 그거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한 게 이제 세븐마인드 몰드라고 지금 에잇마인드 몰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8가지 영역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뭐 정치, 경제, 종교 이런 영역입니다.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무섭죠. 저도 오래전부터 그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그 영역 가운데서 결국은 그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고 좋은 힘이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화 가능에 농민들의 민심을 얻은 겁니다. 본래 베트남도 왜 공산주의가 안 무너지냐면 베트남의 모든 사람들이 호지민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본래 오늘 강의가 이렇게 갈 게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공산주의자들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버스 가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버스 안에 공산주의가 한 명만 있으면 다 공산주의자가 된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온 세상이 예수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좀 우리가 그 내 마음을 항상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자잘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사명보다도 내 마음을 더 이렇게 붙잡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 자기 인생을 향한 너무 깊은 애착은 사명을 따라 못 살게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됐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그것이 좀 이렇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문화 영역 안에서의 전쟁이 되게 큽니다. 문화가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항상 입어야 되는 옷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맨살로 살 수 없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옷이 문화 같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거죠. 문화 영역 안에 전쟁이 되게 큰데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규장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들로 해서 가겠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 아닙니다. 사명의 문제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어떤 자매가 결혼식 주례해달랍니다. 그 자매가 저 욕하고 교회 욕하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랑 결혼한데 주례해달랍니다. 원래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 왔던 자매입니다. 제가 주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리더들이 난립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하고 간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막 뒷담화 깠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니는 어떻게 했는데? 주례해줬습니다. 제가 리더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 하면은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친구가 젊은 날에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일본까지, 일본 오사카도에 있는데 상처 많이 받고 왔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일본까지 간 데는 하나님의 사명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사명을 약간 잃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사명이 받은 사람한테는 나는 내 목숨 바쳐서 도와준다. 제 원칙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항상 말합니다. 김길이 좋아하지 마라. 나 좋아할 필요 없다. 나 좋아하고 사명 안 따라 살면 진짜 나 괴롭다.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어. 사명 따라가면 나는 너를 항상 도와줄 거야. 사명 없으면 너랑 나랑 끝이야. 사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저한테 문자 오는 것도 사명을 생각하겠답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사명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김길이가 책 나오고 잘 나가니까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있는가? 오늘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공격이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은 거절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거죠. 또 제 이름 하나 꺾어지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사명에 타협 없습니다. 김길이가 욱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주를 위해 죽겠다고 20년 동안 달려온 사람이 그 정도 성격도 관리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 제 인생에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명의 문제입니다. 규장도 사명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줌의 어떤 그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사명에 죽겠다고 하면 더 불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득은 안 됩니다. 각자 결정해야 됩니다. 사명 따라 살 건지 말 건지. 사시면은 뭐 규장에서 직장 생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전반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 겁니다. 사명을 받아야 그때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따라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해야 권능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라고 권능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으면 그 권능 받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가정을 섬기시라고 권능 받은 겁니다. 회사를 섬기라고 권능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지도에는 항상 말합니다. 저희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병원에 취직했는데 간지 며칠 만에 힘들어 죽겠다 그만두겠답니다. 수간호사가 너무 괴롭힌답니다. 옛날에 차투로 머리빡 때리고 그런 수간호사랍니다. 자기 환자한테 친절하게 했다고 막 뭐라고 한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수간호사 말 들어. 뭐한테 환자하게 친절하게 아니. 제가 당황해합니다. 옛날에는 같이 씹어줬습니다. 그런 수간호사가 어딨냐? 이야 진짜 이상하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야 너 어렵지?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수간호사한테 얘기할 거야? 직장 그만둬? 어디 갈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당황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웃기려고 이렇게 톤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부드럽게 말합니다. 잘해야지. 수간호사 말 들어야 돼. 제가 안 봐도 합니다. 분명히 잘난 척 한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데 왜 친절하게 해? 순종해야지. 너는 그 조직의 문화를 거스른 거야. 딴 거 없어. 오랜 시간, 그것이 아무리 네가 보기에 문제 있는 문화여도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진 거야. 네 그걸 거스르니까 수간호사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존중해. 수간호사한테 그냥 미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 훈련시켰지. 씹으라고 훈련시킨 건 아니잖아. 제가 가끔 또 전화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오늘 신입 그 간호사들하고 같이 씹기로 한 날이거든요. 저는 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지 마라 너 말 조심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씹어가지고. 예? 저도 목사로서 같이 씹어줘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안 씹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안 씹습니다. 씹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변화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내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증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춤추시면은,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큰아들이 가망이 높잖아요. 왜요? 둘째 아들 대식이에요? 우린 다 큰아들이잖아요. 우리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일하면서 뭐 변변히 받은 거, 개판 치고 돌아오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 벌이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춤춥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바로 춤, 아이고, 아버님 기쁘시겠네요. 바로 춤춥니다. 더 망가져줘야 웃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춤춥니다.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기 감정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우울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처음에 그 부분을 그때 기분 나빴습니다. 사람이 희노애락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건가? 나중에 훈련하면서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기뻐하게 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금방 다스리게 해주시면 자기 감정에 붙잡힌 사람, 아직 너무 연약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사명에 붙잡혀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통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자기 감정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진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도 예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되게 인간적이다. 그 인간적이라는 용어를 엄청 싫어합니다. 철학자라서 용어 개념이 되게 세밀하거든요. 인간적이라는 말을 문맥을 보면 주로 뭔가 사람이 실수했을 때 인간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왜 인간적인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실수 많이 하면서. 축복합니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해가지고 뭐 연약한 보이고 그것이 인간적이라는 용어를 좀 예수님 닮을 때 인간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잖아요. 아닌가요? 죄 짓고 실수해야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만 드러냈을 때 아주 인간적이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뭐 마음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증거합니다. 솔직히 댁에 가셔서 마음 힘들면 좀 삐져갖고 계시죠? 지금 삐지신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댁에 돌아가셔서 뭔가 마음이 삐지면 삐져갖고 좀 계시죠? 요새는 뭐 남자들이 많이 삐집니다. 요새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좀 삐질 때, 여자 되버렸네. 미안합니다. 여자가 삐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이렇게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 많이 닮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좀 마음은 안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약간 그러면 옛날에는 완전 마음 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 간사들하고 사회가다 보면 자매 간사들이 말합니다. 뭐 울면서 힘들다고 말. 나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과 처음 가서 너무 어려워도 나 그다음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네 마음 어려운 걸 여기서 이야기해? 네 마음 어려운 건 그치 배란박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일을 이야기하란 말이오. 그래서 자매 간사들이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저 무식한 놈이라고 막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때는 막 머리도 꼼수꼼수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눈 막 이렇게 막 날카롭고 막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막 제가 그때 제 사진을 봐도 남미의 게릴라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체 게바라 존경하거든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자매들한테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자매들은 그러잖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남자가 약간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항상 더 유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마음까지 보니까. 그래서 자매들이 육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뭐 남편이나 이렇게 남자친구랑 마음이 연결됐는데 그 마음이 약간만 이상하면 느낌이 금방 오는 겁니다. 무섭지. 남자는 그걸 모릅니다. 마음이 연결됐다. 그래서 룰루랄라다 딱 만났습니다. 자매가 이상하게 말하는데 나는 내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막 이러면은 자매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럼 그때 좀 깨달아집니다. 오, 와차 그시군요. 절대 여자는 못 이깁니다. 여자는 마음을 보는데 남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여자들은 막 10년 전부터 다 이야기해줍니다. 남자가 잘 못 알아먹으면 막 조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빨리. 그러면 뭐,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싸움이 종료되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래서 무서워지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에 만평이 만화가 4컷 실렸는데 남자의 일생입니다. 어려서 엄마한테 맨날 오는데 너 이런 식으로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한테 너 부인한테 많이 혼나고 나중에는 딸한테 혼나면 어이구 잘한다 잘해 남자가 담배 피고 있는데 여자가 여기 와 잘한다 잘해 그것도 못 끊었어 막 이러고 있는 게 남자의 일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돌아가서 마음 상했다고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고 반드시 왜 삐집니까?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디 삐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끔 삐져라. 이렇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누가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삐지는 사람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안 삐집니다. 마음이 견고합니다. 예수님 마음 얼마나 견고하신지 군병이 창으로 찌르는데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창을 들 때부터 인상 쓰고 있죠. 너는 도저히 십자가 못 질 것 같습니다. 내려오고 자존심 상해서 못 할 것 같습니다. 뺨 얻어맞고 이러면은 못 하겠네. 내려보는 아까 때린 놈 나와봐. 바로 죽여버려. 천사들을 쓸어버려. 이렇게. 100번도 제자들도 그렇게 흥분하고 베드로가 칼로 뽑아 귀 자르고 본래 기도 안 하는 애들은 사고칩니다. 그날 전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자더니 칼 뽑아고 귀 잘라버려. 칼솜씨가 좋았고 귀를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휘둘렀는데 휘패에다가 귀가 잘린 건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각본이 뭐니 예수님이 오 베드로 잘했어 너희들은 못해 빨리 붙어 이러면서 천사들 내려와 쓸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귀 붙여주시고 아야 칼 집어넣어라 이러면서 잡혀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대한 대로 안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강하십니다. 복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제 마음은 너무 약합니다. 여러 가지가 약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화를 잘 못 참고 싸우고 이런 거. 유혹도 못 이기고 화도 못 이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약한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고요. 화 안 내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아닙니다. 화 안 내면 우울해집니다.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해결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걸 옷도 안 풉니다.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쌓여 있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우울한 줄 아십니까? 오래 쌓이니까 그런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 내거나 안 내거나 그 겉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손을 안 씻고 식사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적도 있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왜 율법을 어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손을 안 씻고 먹으면서 뒤로 나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나온 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내면의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이 약한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주목하겠습니까? 물론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 내면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이 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누가 나의 내면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반응하는 양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응할 수 있다. 그 사람 훈련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존심의 영역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견뎌요. 자존심 건드면 돌아버려요.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무섭죠, 그런 자매들은. 언제 자존심을 건드릴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부드럽거든요. 여기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설교를 공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해야지 못 해먹거든, 나는. 아니, 난 따뜻한 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요. 축복합니다. 부드러운데 자존심 센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부드러운데 자존감 낮은 사람, 정말 여기는 자존감 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 스타일이죠. 미안합니다. 자존감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안정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 좀 위험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용납하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죽여버리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상처받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형한테 막 깨박혔거든 막 쫓겨나고 그러니까 자존심 어려서 상처를 부모가 아니라 형이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좀 상처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데요. 그거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못 움직이는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그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재밌는 책 중에 저는 남의 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이 나와도 꼭 저도 제 삶이 나오는 거죠. 남의 삶을 좋아해요. 남 이야기 좋아해요. 하기 좋아한다면 듣기 좋아합니다. 학문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수학자가 있는데 노벨 이렇게 좀 수학에 해당하는 노벨상을 그 사람 실제 노벨상을 탄 것 같습니다. 일본 교수인데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렸을 때 행상 등짐 지고 가서 이렇게 파는 그런 아버지였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전쟁통에 다 망했답니다. 아버지가 전쟁통 망하니까 그 다음날 팔이 다시 이거 지고 갔어요. 좀 놀랍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집에 쌀 떨어졌다. 누가 쌀 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쌀 필요했거든요. 돈 받는 거 안 어려워합니다. 축복합니다. 나한테 없는데 주면 감사하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상황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 유연하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흘러갈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드디어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해석을 좀 조심해야겠죠. 신학적인 단계에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그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답니다. 그래서 길가밭의 특징이랍니다. 믿습니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은혜스럽게 떨어지는데 밭이 딱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답니다. 좀 이게 무섭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행복해요. 집에 들어갔는데 화낼 만한 일이 생겼어요. 화내고 해버리면 은혜가 없어지죠. 받은 은혜가 없어진 거죠.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화 한 번 내면 받은 은혜가 다 없어졌다. 다시 길가밭에 버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 원수가 빼앗아갑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빼앗아갑니다.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핍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랜드 사원 수련회 갔습니다. 옛날에 정말 이랜드 거의 뭐 우리의 꿈이죠. 우리 어려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각 영역이 변화해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어떻게 기업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기업의 세계가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의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결국 돈의 시대인데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기업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데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 같은 거나 책체에 나올 때 돈을 안 주고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기름친다고 하죠. 이랜드가 처음 할 때 그런 기름을 안 쳤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와서 건물 준공할 때는 뭐 소방 안전시설 뭐 이런 거 한다네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이거 왜 여기다 붙였냐고. 딴 데를 하라고. 딴 데 옮기면 그 다음에 왜 이거 여기 붙였냐고. 지난번에 일이 옮겨서 옮겼는데 끝내 돈을 안 주고 이겨냈답니다. 축복하신 거죠. 핍박이 있어도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죽겠다는 각오를 하니까 부흥이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항상 위협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난이나 핍박이 옵니다. 주의 뜻대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좁은 길, 좁은 문이요. 영원히 좁지 않습니다. 입구만 좁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하나님의 유머인 것 같습니다. 좁다. 그러면 그 좁은 거 보고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90%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10%가 들어가다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습니다. 5%만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5%는 완전 땡잡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원래 진입장벽이 높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가 왜 좋습니까?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의대 가기도 힘들고 사법고 시작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더 좁습니다. 진입장벽이. 근데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들어가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넓은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넓은 길이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마음밭이요. 돌적 빠진 사람은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집니다. 금방. 하나님의 방법 포기합니다. 은혜의 방법 포기합니다. 그냥 과거의 자기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이 떨어져 뿌리가 내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지만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냐면 그 마음이 항상 재물에 대한 유혹, 유혹의 마음을 뺏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평행구자에 나오는데 향락. 세 가지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향락.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가 가시떨기 밭이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좋은 밭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죠. 아니 되고 싶은 밭을 말하지 말고 지금 무슨 밭인지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말 안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강의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봐야만 할 수 있죠. 규장은 너무 객관적입니다. 규장하면 객관성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 느낌에 기준, 잣대 막 이런 느낌. 좀 무섭습니다. 저를 지금 기준으로 재고 있죠. 그걸 무시하고 하려니 힘듭니다. 축복합니다. 자기는 무슨 밭인 것 같습니까? 별로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대부분 가시떨기 밭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염려와 유혹, 향락을 못 이겨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염려와 유혹과 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음의 열매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성숙한 사람 만나서 교제했더니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그때요. 그 성숙한 사람의 열매를 내가 먹은 겁니다. 남한테 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먹이면은,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은 사람이 딱 그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한테서 확 사랑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은혜가 확 흘러오는 사람. 제가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강의할 리는 없겠죠? 길거리에서 개척해도 왜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오지 그냥 오겠습니까? 뭔 신에서 길거리로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멘토한 친구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 다니는데요. 소개팅을 그렇게 시켜도 잘 안 됩니다. 좋은 애인데 머리 똑똑하고 겸손하고 좀 자매들이 원하는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옷을 비싼 거 사란 말이에요.
엔지니어가 짚고 다니지 말고 제일 비싼 옷을 제일 비싼 옷 가서 매대에 있는 옷을 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니, 그거 사지 말고 좀 좋은 거 사란 말이야. 너는 뇌면에 비해서 외모가 너무 안 따라줘. 아니, 외모가 아니라 옷만 잘 입어도 너의 내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좀 이게 그것도 불균형이에요. 막 이러면서. 소개팅 시켰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우울해하니까 또 아야 나와라. 그래서 이제 서현의 보드람 치킨에서 둘이 먹었습니다. 아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밤에 만나서 치킨을 같이 먹으면서 그날 비가 오고 약간 이번 봄에 막 좀 흐리고 추운 날씨 있잖아요. 그날이었습니다. 난 이런 날씨를 좋아해. 흐린 날씨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놀랍니다. 아, 형님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형님 만날 때마다 항상 따뜻하고 유쾌하고 이러니까. 아니, 형님이 밝은 날씨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 이런 날씨 좋아하네요. 기분이 완전 좋았습니다. 이것이 나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한 건지. 아니, 그럴 정도 애는 못 되는데, 얘가. 그 정도 했으면 벌써 연애를 안 했겠습니까? 자매들이 입에 바른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입에 바른 말 좋아하는 자매. 신실한 형제를 못 찾습니다. 그런 자매들. 나이를 많이 먹어야 봅니다. 이미 그런 남자들은 다시 장가 가 있죠. 제가 어제도 글 써놨습니다. 이성교제 영역에서 어떻게 제자로 할 것인가. 심각하지 않고 부드럽게 썼습니다. 자매들 절대 자기 스타일 포기 못합니다. 그 필이 있거든요. 필. 그 놈의 필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받다 보니까 그 필 안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 성품, 주로 따뜻한가 유쾌한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자매를 지켜주기 우선순위를 두고 좀 이렇게 신실하게 행동하는가. 4번째는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구성 요소와 버무려서 전반적으로 오는 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그 남의 연애 변천사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뭐 청년들의 삶이 10년 내에 다 보이는데 말입니다. 연애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 보통 서너 번씩 연애를 합니다. 좀 하는 사람들은요. 좀 무서운 거는요. 사람은 바뀌지만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자매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먹어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흔때가 돼서 포기하는 거예요. 흔때가 돼서. 시옷 발음일 때 회개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셋, 넷, 다섯, 23, 넷 이런 설흔 막 이렇게 돼서 포기하는 거예요. 마흔 막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저를 죽여버리고 싶은 건 아니겠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잘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봐요. 조금 이렇게 은혜 받고 훈련된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힘들죠? 좀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뭔가 딱 내 마음을 건드린 일 오면 내가 쉽게 그래서 극복 못하는 거 스스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금방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안정감 있게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은 마음으로 합니다.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남한테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남이 따먹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과나무 지가 먹어버리면 내 열매를 누구한테 좀 막 먹어버리면 너무 엽기적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탐스럽게 많이 맺으면은 남이 먹습니다. 남이 먹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무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오,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성품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 성품을 죽였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좋다는 걸 안 믿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을?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 성품을 딱 통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바울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다 마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하는데 어떤 애가 말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명신교회 갖고 옷을 벗고 다닌다고 제가 막 웃었습니다. 옛날 옷을 벗은 것이요. 새 옷을 입어야지. 그런 거예요? 새 옷을,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쓰겄냐? 그건 뭐 비밀주의, 뭐. 내 삶을 오픈 안 하고 내 성격대로 하는 거. 그런 거 벗어버린 것이 게 처음에 와가지고 지그 형하고 어떤 여자를 동시에 좋아해가지고 엄청 싸우고 상처 왕창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거예요. 걔가 나올 때 아무도 주목 안 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말해요. 제가 자기 예수원도단 출신인데 형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 제가 딱 보는데 네가 무슨 사역을 해? 마음이 엉망인데. 그래서 막 돌봤어요. 한 1년 동안. 한 번 우리가 명동에 헤어질 때가 너무 놀라서 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 연락 왔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했는데 이제 마음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 그 교회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난리를 합니다. 제가 말했죠. 가라고. 근데 이분은 안 간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 잘 됐어요. 가라고. 저는 조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맹신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요. 뭐 맹신교회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우선순위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책 내고 청년을 끌어모으면 안 돼요. 욕먹습니다. 욕먹으면 어떻게 해? 제가 조그만 몇천 명의 교회 다니면 될 수 있어도 조국교회 청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표정이 나름 괜찮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검증되드려야 되니까. 축복합니다. 열매를 줄 게 없습니다. 자기 삶에서. 누구한테 열매를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이룹니까? 열매를 먹여서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열매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이 나무는 귀한 나무다. 더 부어주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쓴다고. 열매를 맺으면 귀하게 여긴다고. 열매를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성령이 열매를 내는 신앙입니다.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고 열매를 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믿긴 믿었는데 막 여전히 옛날 습관으로 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었으면 열매를 내야 됩니다. 대답해보세요.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보세요.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적당히 말해서 적다고 말해줘요. 그래야 저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많은데 제가 뭐 해서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가르쳐줘야죠. 대답해주세요. 예. 옆구리 찔러 잘 받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게, 회복이라고 하는 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그랬던 그림과 나의 그림 너무 다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좌절의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내 안에 열매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 매달릴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좌절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의 좌절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성격은 너무 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성기르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으면 우리 형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용서 안 하고 뭔가 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이미 어려서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남이 나한테 한 번 한다고 성기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쉽게 버려버립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군종병 건드리는 아주 고약한 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연대장 관사 앞에서 싸웠습니다. 저를 때리기만 해봤노. 막 맞짱 뜨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때 원사님이 오셨습니다. 같은 하사관들이 저를 죽으라고 막 뭐라고 해보더라고요. 맞진 않았습니다. 군대 교회 보안반 반장 사모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분들 보안반에 불려가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군종병 건드리면 보안반에 끌려간다. 그래서 다 안 좋아졌습니다. 저놈 성격 나쁜 놈이라고 광범위하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미안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종병 괴롭히니까.
술 먹고 찼습니다. 제 군정병. 후배들 그렇게 많이 때립니다. 특전사 갈 때 이런 부대들은. 부사관들 군기가 셉니다. 전화가 오길래 제가 밥 먹으러 뭐, 니 누구야?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맥주 갖고 싸운 겁니다. 그분이 중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놓고 막말, 성격 못 얘기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또 한 번, 경비소대가 있는데, 경비소대, 특공대 경비소대는 별자리들 배경에 있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경비소대는 특별한 잡이 없고 경비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비소대 오는 애들은 특공대가 힘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백을 잡아서 그렇게 오는 애들입니다. 병장이 있는데 왕고가 있는데 맨날 후배들 애를 때리는 겁니다. 어느 날 근데 저희 연대본 보니까 제가 이제 불침반사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격려 안 하도록 못 집어던져. 벌써 애들 때리고 있더라고. 새벽인데. 경비 근무서다 뭐 조금 깨졌나 봐요. 제가 참겠습니까? 걔는 병장이고 저는 상병이었는데요. 반말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쫄따구냐? 한번 할래?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끌고 나오더니 뺨을 때리면서 끌고 나오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 기라 한 번만 가줘. 네가 여기서 싸우면 우리 또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때 상병이 식기당번인데 걔가 왔습니다. 오더니 저를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한 판 하자는 겁니다. 저는 또 성격 욱하지만 하룻밤 지나고 나면 가라앉거든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끌고 나갑니다. 끌려 나갔습니다. 계급장 뜨고 한 판 하자고 그랬지. 옷 벗습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때립니다. 피했습니다. 한 대 때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너무 적통으로 많이 탔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후송 가서 제대했습니다. 후송 갔는데 헌병대에서 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송 가는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또 그때는 정신 차렸습니다. 뭐 맞은 내가 병신이지. 가라고. 특공대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라고 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헌병대 가서 조사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대차게 했습니다. 하나님 군종병에 사람 쳐가지고 후송 갔습니다. 빨리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교회 누가 되느니 빨리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잡혀가지 않고 헌병대에서 계속 조사만 합니다. 거기 상병이 장난치다 그랬다고 말했는데 그 상병이 하도 취조를 받아 저한테 와서 김길 상병님 이제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해서 그래 말해라. 근데 그거 넘어갔습니다. 제가 기도를 바꿨거든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 다시는 주먹 쥐고 안 싸우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안 잡혀갔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주먹 쥐고 싸운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성격 사나웠습니다. 별명이 역대 가장 악도한 군정병이었어요. 내후만에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막 TV 보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앉잖아요. 어느 순간 TV를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어디 갔나 뭐 옆내원에 모여서 막 보고 있습니다. 네, 내려올 때 씁쓸했습니다. 예수 민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의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컸습니다. 제 성격의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제가 좀 객관적인 데다가 그리고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길준이 형이라고 이렇게 미국 유학 가려고 잠깐 내려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면 믿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 그때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같이 며칠 오더니 얼굴 시커매갖고 나는 못 오다가 또 그만뒀습니다. 예수님들 훈련받으면 훈련시켜주고 음성 듣는 뭐 면책전야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되게 쑥쑥 크고 새벽 1시까지 이야기하다 집에 들어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뭐 그 사람들 별로 할 일 없고 저는 좀 이제 시간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다 그 친구가 좋다고 그 친구한테 달라붙습니다. 문제는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것이 욕심나던 때였습니다. 왜 나한테는 사람이 안 붙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반에서 손호도 주사하는 생일 때 초대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우리 반 60명인데 58명이 저를 초대 안 하고 싶답니다. 교무수장 훔쳐보다 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어려서 상처되대요. 오 내가 이런 놈이구나.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믿음 없어도 사람이 좋아서 붙는 겁니다. 같이 농구합니다. 농구 끝나고 떡볶이를 먹습니다. 떡볶이 생명은 삶은 계란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삶은 계란 항상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왜 안 먹을까? 이 강의를 웃으면서 듣는 분들은 책을 읽은 분들이고요. 안 웃는 분들은 책을 안 읽은 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말했습니다. 왜 떡볶이 안 먹어? 아니, 삶은 계란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하면 너 먹으라고. 떡볶이를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음식이 앞에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늘 뭐 먹을 때 신경 많이 씁니다. 무조건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지금 좀 덜합니다. 옛날에 막 먹어버립니다.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이 꽃등심을 사주겠답니다. 갔습니다.
앞에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목사 한 수 일찍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조심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또 어느 순간 먹다 보니까 앞에 없습니다. 고기를 서렸는데 많이 드세요 했더니 이미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많이 드세요. 새벽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오지도 않고. 그때 제가 웃기면요, 지금 웃기면 웃잖아요. 그때도 웃습니다. 대신 그때는 썩 쏩니다. 상처받던 웃죠.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정말 저도 알죠. 웃겨도 약간 비꼬듯이 웃기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울었습니다. 뭔가 하셔야지 내가 일을 하지 이래도 안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나중에 제가 중대 안성 캠퍼스 간사를 했거든요. 안성 캠퍼스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간사들이.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가 많이 든 곳을 피합니다. 사람들이. 차비가 먼 곳은 또 몇 가지 특징인데 학생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한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좀 거칩니다. 예수님한 마인드가 돼 있어야 간사님하고 딱 섬겨주는데 예수님한 마인드가 없는 애들은 좀 네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중대 안성 캠퍼스 처음 갔는데 형제 리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인데. 그동안 좀 이상한 간사님들 모셨고 힘들었는데 이제 저들은 간사님 한번 오신 것 같아.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렇게 막 전화가 오고. 제 속으로 오 대단한데. 안성 캠퍼스 간사가 되게 멀었습니다. 돈도 많이. 그때 당시 뭐 몇천 원이 크니까요. 갔는데 애들이 그럽니다. 캠퍼스 모임 갈 때 미리 연락이 옵니다. 간사님 어디 계세요? 저는 이렇게 숨어있다가 나타납니다. 모임할 때. 도서관에 숨어있다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제가 점심때인데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매주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준비해 줍니다. 제가 협박한 거 아닙니다. 애들이 왜 나한테 저랑 같이 있고 싶어? 그때가 처음 기억나는 처음 느낌입니다. 사람이 와서 붙고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그전에는 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지만 소수죠. 같이 뒷담화 까고 이렇게 마음 맞아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럴 때는 이것은 약간 광범위하게 뭔가 만나면 은혜가 있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중대 안성 캠퍼스 간사할 때 좀 신기했죠. 제가 본사 가다가 한 가지 이런 게 안성 캠퍼스 가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헌신하니까 열매가 맺혔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가려고 하고 사명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한때 제가 성품이 따뜻해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본래 강하기도 하지만 따뜻하기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격 좀만 건드려 놓으면요 따뜻하고 먹으러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욕심을 성령의 충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또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 사람이 아무리 훈련되고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하면 조금만 놓치면 자기 스타일로 돌아간다는 몇 분이 안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하면 서로 은혜 없고 분위기 뻘쭘해집니다. 분명히 제 오랜 경험을 따르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안 믿죠? 진짜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내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후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 감격하게 하는 제가 첫 음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만져주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현재요. 좀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현재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성품과 마음에 성품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사람의 성품이다 거기서 거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맞습니다만 뭐 내 성품이야 뭐 거기서 거긴데 내 안에 마음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버리는데 걸림이 되는
내 마음에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있는 사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성숙합니다. 이러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훈련시켜주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훈련받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평생 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있을 뿐이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닮겠습니까?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될 때마다 내 삶은 좋아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좋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좌절하십니까? 건강한 의미의 좌절, 이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강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소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사케오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